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원문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 하이샤 아마르 하르바 아르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하고 증가하고 내가 더하고 더할 것이다. 이체보네크 베헤로네크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더할 것이다. 베체브 텔리디 바님 네가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벨 이시크 테시카테크 너의 남편을 너는 사모할 것이다. 벨후 이무샬 바크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너의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은 너의 남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뱀의 미혹에 넘어간 여자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르바 아르베 이체보네크 내가 고통을 더하고 더할 것이다. 어떤 고통이냐? 임신의 고통,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통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체보네크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 임신하는 자체도 고통이고 출산하는 것 자체도 고통인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죠.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을 하죠. 사라의 생각을 알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하고 이야기죠. 근데 천사를 지금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천사로 하겠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걸 알게 됐죠. 여호와께서 천사가 사라의 생각, 사라가 웃었음을 알았고 사라에게 말을 하였을 때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두려워서 부정을 하는 거죠. 나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사라와 천사의 대화가 한 번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라가 한 번만에 이 말씀을 수용한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단번에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그대로 될 거야. 네가 소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단번에 될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단번에 수용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귀가 얇아진다고 그러죠. 이 약초가 좋다들 하면 이 약초 먹고, 저 사람은 또 저거 좋다들 하면 저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네,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약하다고 말하죠. 귀가 얇다고 말하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또 마음에 관련된 말에는 오히려 귀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는 귀가 얇아져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데,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음에 관련된 말은 오히려 마음을 많이 닫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라가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고민을 해봐도 자신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되어지지도 않을 일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 나이에 그런 상황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상상도 못 해본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이루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이성과 판단을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까지 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성경을 보고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성경을, 모든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뒤집어 엎어진 그대로를 지금 받고 수용하는 게 쉽습니까? 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 엎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내 이성, 내 경험, 또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사라에게 그 말이 있을 때, 혹은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사라에게만 끝나버리면 성경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낳든지 말든지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라 이름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찾아오면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때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저에게 말씀한다면, 또 그 말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있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학벌과 상관없고 뭐 재능이 있니 없니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상관이 없고 또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면 아들을 낳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사라가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러세요?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반해서 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대단한 인물인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촉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에서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될 수도 없는 그 일이 된답니다. 언제 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수용했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가? 믿어질까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먹은 나이 많이 드신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데 이게 믿어지는 말일까요?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입니다. 내 마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자체가 남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남자나 만나서 임신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 내 남자와 연합해서 나타나는 일이 임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임신을 위해서는 남편이 존재해야 되고 남편에 의해서 내가 임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남편은 누구일까? 자, 여러분은 어떠한 남편을 원하시는가요? 돈 많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자상한 남편? 뭐 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자, 남편 이야기하면 수가성 여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현재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왜 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를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있는 남자는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물을 길러서 자신이 직접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것을 말한다면 거꾸로 말한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6 남자는 이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는 것, 이것은 살 수 있는 혹은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집안일 살림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들어주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 즉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되죠. 우리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돈 많은 남자만 만나면 될 것처럼 말하고 능력 있는 남편만 만나면 될 것처럼 말하고 자상한 남자만 만나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 살 수 있는 혹은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사랑이나 관심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남편이 하는 것이고 영의 남편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영의 남편. 내 육신의 남편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됩니다.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영의 남편은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이죠. 영의 남편은 내가 생명,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내 남편인 것이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결국 여자의 남편은 누구여야 돼요? 생명이어야 됩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편은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이 남편이 되지 못하고 욕망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6절 3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남편은 욕심이 남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욕망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벨 이셰크 테시카테크, 벨 이셰크 테시카테크 라고 말합니다. 테시카테크, 사모하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테슈카가 기본형입니다. 테슈카, 손을 뻗치다. 원래의 의미로는 7783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7783번 슈크라는 말입니다. 기본어, 무엇을 뒤쫓다 혹은 또는 넘치다, 넘쳐 흐르다, 적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함이라는 단어로 끝나버렸는데 기본적인 뜻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서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벨 이식 테슈카테크 하면 너의 욕망은 너의 남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의 욕망은 너의 남편으로 향할 것이다. 이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찾고 싶어하고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일까요? 이 테슈카테크 번역이 사모함이라는 말로만 끝나버리면 될 것이 아니라 그 유래된 어근을 찾아가다 보니까 넘쳐 흘러갑니다. 그럼 여자에게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이 남편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욕망이 넘쳐서 아담에게로 흘러갔죠. 그래서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욕망이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가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자기 옆사람 혹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말씀이 여자로부터 가인에 이르는 말이 딱 맞습니다. 여자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가인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에게로 흘러가서 장성해져 버리죠. 그리고 장성해진 이 욕망이 아벨을 죽이는 상황으로 발전돼 버렸습니다. 욕심 혹은 욕망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여자에게 들어왔을까? 여자에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것은 뱀의 미혹의 말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뱀의 미혹의 말에 의해서 여자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더 근원적인 출발은 지식나무인 것입니다. 결국 이걸 거꾸로 가면 지식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지식나무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식나무 혹은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육체적인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육체적인 욕심이라는 것도 돈이나 명예 같은 육신적인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함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명예롭고
더 권력이 있고 더 권세자로 자리 잡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 선함. 뱀에게 선함이 있을까요? 지식나무에게 선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네, 지식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함이 아닌 악 중의 선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나무에게 말하는 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착함과 나쁨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 착함과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 관계에서 착함은 악한 것 중에 선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됐든 악입니다. 악의 근본인데 악의 근원 중에 선함, 인간관계의 선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좋은 것은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 중에 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그들이 아무리 선한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악입니다. 악에서 출발한 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선은 악에 속한 선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해서 악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악 중에 선이 나오고 이 선은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악이 그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함을 찾는다. 도덕적인 선함에 대한 욕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함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악인 것입니다. 그 근원이 악이면 악한 것 중에 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선 중에 선이고 선 자체이시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기준은 누굽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으로부터이냐 아니냐입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행동이 분명한 선이지만 그 시작, 그 근원이 악이라면 그 선이 악에 속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에 속한 선을 내어놓으면 아무리 내가 선해도 악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 중에 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물론 물질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인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참 믿음 신실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 경외하고 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그 명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랑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구제하고 있는 것 동전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구제 잘한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성경 진짜 많이 알고 있다.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살아간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같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나무의 씨 그리고 뱀의 말을 가진 자들의 욕망입니다. 지식나무의 씨 그리고 뱀의 말을 가진 욕망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냐? 이 도덕적인 삶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너는 도덕적이지 않고 너는 철학적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훨씬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막상 내놓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도덕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고 복음을 믿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도덕적인 명예의 욕망이 남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전혀 다른 남편, 이 생명이라는 존재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고통인 것이죠. 이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네, 우리 잠시 접속을 끊었다가 찬양하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안에 도덕적인 명예가 남편으로 있었는데 이 남편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것, 이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그러면 욕망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욕망을 어떻게 될까요?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남편을 버려버리고 또 육신의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육신에게 향하고 있는가, 영적인 말씀인가를 우리가 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겠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너는 남편을 원한다,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마치 남편을 찾아야 되고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너의 욕망이 내 남편에게 향하여 갈 것이다, 또 그 자녀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자에게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욕망이
생겼고 이 욕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 이 욕심이 어디서 왔느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이 욕심으로 나타나서 여자 안에 남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막혔다. 여기 보니까 쉼뿐이고라는 말입니다. 쉼뿐이고 질식시키다. 숨 막히게 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바로 욕망, 욕심, 뱀의 말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질식시켜서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자에게 어떻게 욕심 혹은 욕망이 들어오게 되는가? 그것은 뱀의 말이 욕망과 욕심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물론 더 생각해 본다면 여자라는 이 존재, 땅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뱀의 말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로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로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귀의 아들들, 뱀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인 것이죠. 이들이 아비의 욕심, 자기의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아비의 욕심, 마귀의 처음부터 했던 욕심이 뭘까요? 마귀가 처음 가졌던 욕심, 바로 여자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말, 욕심, 욕망 이것을 여자에게 흘러가게 하여서 더 많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무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 너에게 있는 그것, 너에게 있는 그 시, 너에게 있는 그 사상 이것이 누군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전혀 다른 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 하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여자의 안에 있는 것이
가인에게로 흘러가서 장성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장성한 자가 나오니까 살인자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벨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죠. 두 사람이 싸웁니다. 내 안에서 선함과 악이 나오는데 결국은 악을 이겨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스스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선한 영향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간절한데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남편을 원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욕망이 남편에게 갈 것이다. 너의 욕심이 남편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원문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누군가, 결국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내 옆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내 친구, 내 동료에게 욕심, 욕망, 뱀의 씨앗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욕심,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안에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들어있어야 된다. 뱀의 말에 의해서 욕심, 욕망의 씨앗이 들어왔다면 이것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이 생명의 씨앗의 영향력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다. 이것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남편만 사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